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장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또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의 제 1면에 촌스러울 정도로 큰 글씨로 제자도,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노골적이죠? 꼭 옛날 그 시골 극장 간판처럼 만들어놨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며 제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 본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오늘 읽은 본문 41절부터 45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 이제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그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것이 이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몇 차례나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하나하나가 끔찍한 얘기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암호도 아니고 숨겨놓은 말도 아닌데, 그런데 눈이 가려워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한 가지 사실은 아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무슨 큰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큰 일이 아마도 이 제자들 생각에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올라가는 그 도중에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이 싸움을 불붙게 한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이 다니는 동안에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드는데 그거를 후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뒷바라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름 자기 생각에 조금 발언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라 어느 교회나 가면 누가 목소리가 크냐? 헌금 많이 내는 분이 목소리가 큰 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치맛바람을 펄럭펄럭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흐뭇한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어머니 말대로 해주면 자기들은 정말로 임금님이 된 예수님 옆에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하는 거잖아요. 한 자리 크게 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고생한 게 이제 보람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고생한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요, 물론이죠. 받을 수 있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이르셨을 때 명절 큰 날, 곧 끝날에 성전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 뒤에 설명을 붙이냐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받을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실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외쳤던 그 잔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는 비참한 그 죽음, 그것을 맛보아야지 그 후에 영광이 오고 그 후에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모릅니다. 뭐가 예수님의 영광인지 몰라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방인 손에 넘기고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이제 곧 받으실 잔, 그것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죠. 그거 마실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요한과 야고보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마시기는 마실 것이지만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제자 중에서요 최초로 목베임 당해 죽은 사람이 야고보고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두 형제가 사도로서의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큰 일을 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뭐 한 일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피 뿌림 받은 최초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늙도록 살아남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교회에게 그것을 남겨주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 잔을 마시려니와 이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받든지 그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누굽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못 박힌 두 강도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한과 야고보가 원한 대로 그 잔을 그래 니네 마셔봐라 그랬으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니까 막 하겠다고 덤벼들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요 나머지 10명이 분이 났어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얘네들 엄마처럼 좀 뭐 선거운동을 좀 해줘야지.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벨소리가 다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째려보고 흘겨보는 거예요. 저 약삭 바른 것들이 선수를 쳐가지고 먼저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는데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 중에 크냐, 누가 큰 인물이냐, 누가 큰 자리를 할 것이냐 갖고 싸우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올라서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사회나 어느 동네나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도 보면 그렇죠. 누가 큰 소리 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 중에서 싸움을 잘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뭐 먹을 걸 잘 사두든지 뭔가 권력이 있어야지 아이들 세계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회사나 학교나 군대나 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상급자가 하급자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고, 가족 가운데도, 가족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안에 이렇게 명절 맞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맏형이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요, 돈 많은 형제 중에서 좀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최소한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다른 집 아들, 딸들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처녀, 노총각들이 명절 때 집에 가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언제 시집 갈래? 장가 갈래?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 자식은 다 시집 장가 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시집 장가 못 가는데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너는 언제 취직할래?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취직해서 돈 벌어오는 집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라, 뭔가 딴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야지 큰 소리를 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여기에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기 너희가. 맞아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세상 이 권력자들처럼 뭔가 남보다 좀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뭡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멤버일 수는 있어요. 교적을 올렸으니까. 또 교회에서 무슨 신급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사니, 권사니, 뭐 장로니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승을 본받는, 스승을 뒤따라가는, 스승에게 배운 바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그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기겁을 했는데도 발을 씻겨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 발을 씻기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노예 중에서 제일 낮은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하러 들어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된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발에다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하는 그 일련의 행위를 보면서 속으로 비웃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손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이러면서 그가 한 행위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 중에 최저한의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면 그 당시에 손발이라는 게, 특히 발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밑창만 있고 줄로 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그것도 없으면 맨발로 다니는 법이라 발이 더럽기가 짝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 집에 들어오든지 발을 닦아야 돼요.
발을 닦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손님이 오시면 앉혀놓고 그 노예 종된 사람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런 손님도 아니고 귀한 손님도 아니야.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닦으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 중에서 아주 저의 노예,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직급이 제일 낮은 노예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고. 내가 주요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마지막 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본이에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본. 세상 떠나시기 전에, 목숨 잃기 전에 그것이 뭐였냐? 발 씻겨주시는 종의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제일 높지, 내가 제일 위대하지, 내가 제일 훌륭하지, 내가 제일 많이 배웠지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 멤버들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종노릇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이 더 나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요 제자들의 이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겠어요. 예수님, 즉 스승이 이러한 분이니 제자들은 당연히 그 뒤를 본받아 따라가야 돼. 우리가요,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따라가도 예수님의 본을 차마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게 말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머리털을 다 뽑아서 집신을 삼아도 시원찮을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떠받들고 그냥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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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설설 기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섬김을 그건 받기에 마땅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당신의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은 무슨 잔,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이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 이것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제자의 자리에서 받아 먹는 건 뭐냐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해야 되는 자리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란 말이에요. 제자가 이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이론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더 권력이 강하다고,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그렇게 나누어지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나눠져서 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다, 이렇게 서로 파당이 갈려서 그렇게 싸우는 걸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다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육신을 벗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육신을 벗고 그리고 새 몸을 입고 새 영을 받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은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어디 소속이에요? 옛날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소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 반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모여. 그래서 당을 만들고 당을 짓고, 당을 만들고 만족입니까? 당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포섭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도 당 만들자 그래 만들죠. 왜 만들어요? 자기가 뭔가 하다못해 당대표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젖이나 먹어야 돼요. 젖이나. 그러니까 밤낮 교회에서 제자로서의 삶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자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11조 내라, 이런 얘기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되고 훈련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자가 되는데, 조금만 훈련에 짐이 지워져도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라 남을 위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어린아이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세속 사람들이 세속을 쫓는 것과 같이 교회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업처럼 움직이고, 기업이 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대기업 회장이 편법으로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나쁘다고 세상보다 웬만하면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세상만큼 나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뒤를 쫓는 게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거기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레벨로 있으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야. 빛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펴놓고 그 위에다가 말통을 덮어놓겠습니까? 빛이 있으면 뭐예요?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등불을 켰으면 높이 달아놓지 누가 밑에다 감춰놓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올해 목표가 그래서만은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럭저럭 세상과 섞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하였다, 분리하였다는 의미고,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인 것이에요. 내 스스로 이 의를, 거룩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값없이 받은 내가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거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생각, 걸어갈 방식,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제자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한 자락이라도 이 제자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은 악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날짜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 앞에 요 항구에 있는 배 한 척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 하러 나가셨던 선부한 분이 지금 아마도 돌아가셨겠죠. 배만 혼자 둥둥 떠다니는 거 해경이 건져가지고 끌고 왔어요. 가족들이 이제는
마음을 놓고 그냥 시체라도 빨리 건졌으면 어디서 발견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까지 최현태 집사님이 새해 됐는데 목사님네 대게라도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대게 사다가 저희 집에 몇 마리 갖다 주셨어요. 그분한테 며칠 전에 대게 사가지고 저희가 2020년 들어서 대게를 한 마리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대게를, 그런데 그 대게 팔 때 얘기하고 이제 막 그랬던 분이 며칠 전에 그렇게 없어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위로하러 갔는데 다른 선주분이 그럽니다. 자기도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선원을 5명이나 잃어봤다. 바닷가 사니까 더 실감나죠. 그런데 그 선원 중에 한 사람은 못 찾은 거예요, 시신을. 그래서 가족들한테 다 보상해주고 다 끝났는데 한참 지나서 일본에서 연락이 왔대요. 일본에서 건진다. 사람이요,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새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지. 예? 들의 꽃과 같아요.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져서 어느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도 또 1살 더 먹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환갑입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예? 이제 좀 지나면 정년퇴직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인생이 순식간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곱게 늙어서 돌아가신 목사님 되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불로장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들의 풀과 같고 있다가 없어지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이 남은 날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들고 나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요, 우리가 칭찬 듣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주님은 이걸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것도 사랑이죠. 네, 사랑은 사랑이지만 성경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정성 안 들어도 되는 입으로 하는 거, 허망한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결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요한 3서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다 외우지 못해요. 보면 발음을 하는데, 예? 디오데모레? 아이간에 중요 인물은 아니니까 그걸 이름을 외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참 좋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좋죠. 내가 주님의 종 중에서 아주 최고로 훌륭한 종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으뜸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사도가 선교사들이 파송받아 가는데 소개장을 써줬어요. 두어자를 적어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르면 잘 대접하고, 그리고 잘 돌봐서 이제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의 편지를 들고 온 사람들을 박대하고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도와 이 선교사들을 험담하기 시작해요.
참담한 말로 험담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 누가 이분들을 받아 영접해서 대접을 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교회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요한 사도한테 뭐 편지 받았다 와가지고 사람들 마음 뺏길까 봐.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도가 단호하게 합니다.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가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을 더 이상 주님 앞에 나타내면 안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지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때는요, 야,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예? 다른 사람은 뭐 어떤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는데 최소한 저는 사심없이 주님만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려고 이 교회에 온 건데 왜 그렇게 견제를 하고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목사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도 내가 섬겨야 될 중요한 인물인데요.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섬기는데 하라는 거 다 하고 아니오란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런데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아니, 제가 부교육자로 와서 여기 있다가 몇 년 지나면 떠날 사람 아니에요. 뭐 그렇게 견제를 합니까? 뭐 그렇게 괴롭힙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에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웬 전도사님이냐, 목사 혼자 다 할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주의 종 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 그것이에요. 주님의 종을 한 분 세워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태껏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데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의 저는 그래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주의 종을 세운다 하는 마음. 경쟁자가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섬겨야 되는 대상. 그런데 어떤 교회 부교육자 할 때 보면요, 목사님은 둘째치고 성도들조차도 우리 교회 알바생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그렇잖아요. 조그만 교회 전도사 가면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오만 일을 다 하는데,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오만 일 다 하죠. 그 교회 가서도 성가대 지휘부터 해가지고 뭐 다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난다 어떤 집사님이 성가대를 왜 그렇게 지휘를 하냐, 파트 연습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켜야지,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예배는 안 드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것만 받아 적는 사람인가. 아이고, 그 바쁜데 성가대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급 몇 푼 주고 쓰는 알바생이에요. 왜 여기 청소 똑바로 안 해놨냐고. 여러분, 마인드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참담한 말이지만 예수님한테 예수씨 이리 좀 오라고, 이거 좀 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거 하라고. 그런다면 그 기독교인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같지는 않죠, 최소한.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못할 짓을 사람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거 와서 하라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뭐하러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종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요? 여기 모인 사람들의 종.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사람의 종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종, 좋은 말로 종이고 노골적으로 하면 노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사람에게도 종 노릇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제자의 길로 전진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